여러분 청결강박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럽다고 생각되는 것에 내가 오염될까 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증상이 바로 이 청결강박증입니다. 누가 봐도 깨끗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씻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씻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청결강박증을 가진 분들은 피부에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상할 정도로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씻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청결강박증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균과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청결은 우리에게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나름대로 단장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리고 청결하게 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청결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청결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이보다도 더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그토록 강조하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한 절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오늘 드디어 마침내 팔복의 6번째 복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나다거나 건강하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권력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면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 복되다, 그렇지 라고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복된 인생이고 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내부, 그리고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란 그냥 애정과 감정이 산출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전 존재의 중심이며 인격의 중심이며 전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전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위와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 식사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 마음의 덩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의 덩어리에서부터 생각이 나오죠. 결국 이 생각은 사람의 행동으로 발전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결국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고착되고 고착된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부드러운 웃는 모습이나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본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되거나 소위 말하는 쿨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 그러면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보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됐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합니까? 저희 보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것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에서 찾는 거예요. 돈 없고 못 배워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학만 갔으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문제이고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지금 내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더 악랄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 같은 힘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높은 자리, 권력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권력의 맛을, 힘의 맛을 보는 그 순간 내가 가진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더 극랄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무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금 더 공부했었으면, 항상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교대에 합격을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등록금을 안 줘가지고 내가 교대를 못 갔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 못 배운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못 배운 사람보다 더 배운 사람이 더 지능적이고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 같은 외모나 지식이나 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6번째 복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데 우리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는 평판을 듣기 위하여 힘을 쏟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하여, 그 돈을 지키기 위하여 집착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니 이 삶을 계속 지키기 위하여 내 힘을,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이런 삶의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대구에 있는 제 모교의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장로님은 대구에서 제일 큰 성형외과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대구에서 가장 큰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상담을 하고 외래 진료를 보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아무나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형하러 온 환자분이 무엇 때문에 수술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도저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술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고려해보라,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생각해보라 라고 돌려보내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무엇을 말하냐면 외적인 변화로 인한 존재감, 자신감, 이 삶의 변화보다도 지금 앓고 있는,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그 환자분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의 덩어리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삶이며,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습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저기 앞에 나오다시피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마음이 청결하다 하면 우리는 대부분 도덕적인 순결, 도덕적인 깨끗함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기록되어 있다시피 오늘 본문의 이 청결함은 도덕적인 면보다도 제의적인 면이 강합니다. 여러분, 제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의식에 있어서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청결함, 뭘 씻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뭐 하이타이로 해서 뭐 씻으면 된다 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읽었던 24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 자신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자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자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인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뜻을 허탄하게 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이중적인 갈라진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자는 왜 마음이 둘로 나눠집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의 상태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오는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외적인 청결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적인 청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적인 청결보다 무엇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외적인 청결을 신경 쓰죠.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적인 청결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며 칭찬과 존경과 칭송을 받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마음이 나눠지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마음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때문에 감사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존경의 대상이요, 청결함의 대상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청결함의 대표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며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며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들인 거죠.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어릴 때는 홍콩 귀신이, 예배 때 이런 말씀 그랬지만 홍콩 귀신이 참 무서웠습니다. 창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창문을 여는 순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나를 잡아간대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나타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을 아시죠? 이 사람도 영무원이면서 여성 동료인 영무원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사진을 봤죠? 너무나 평범하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인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했고, 이 사람 나름대로 엘리트예요. 공부해가지고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평범했고 대인관계도 너무나 좋았으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그 순간 우리 또한도 잠재적으로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청결함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의 한켠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 한 칸, 이쪽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방 한 칸으로 나누어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나의 나누어진 이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행동한 것을 칭찬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갈렙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갈렙의 마음을 칭찬하고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과 달랐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된 자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분서주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자꾸 외부적인 환경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그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싸움의 청결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청결,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뭐냐 하면 뭔가를 내가 믿고 싶어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신앙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종교성이 있으니 내가 의지하고 신앙하는 그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왜 확인하고 싶어합니까?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복을 빌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신앙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대상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원하건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 열망은 알겠으나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내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육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야,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가? 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할까?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아로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보다, 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맥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래형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알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과 신앙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과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직 나의 욕심과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것들만 보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누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노력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나누어져 둘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기쁨과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만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만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그 체험, 경험도 말씀하고 있지만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마주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맞대어 마주 볼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마음의 청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마음이라면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 마귀는 무엇을 뺏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지 않기 위하여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결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비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 가슴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가까이 계시니 무엇이 장애물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니 무엇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무언가를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